2021년 5월 13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요, 나의 상대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악한 때의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의 그런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여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내용 관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악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시간의 이 규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규모 있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회, 시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 자체가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이 사람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분노의 종점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바쁜 일들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잘 나눠서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 그런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본문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할 것의 당위성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밝히는 바 있는 창조의 원리예요.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요, 남편의 말을 일방적으로 또한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그 위치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25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떨까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라면 마땅히 자기 몸 된 아내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기를, 또 몸을 그 사랑하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와 묵상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면서 관계의 모범적인 태도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26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교회를 성결케 하셨다. 그의 피로 교회를 성결케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신앙이 아름답게 단장한 그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을 연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구속함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고 보살피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인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순종하면 우리 또한 이런 연합들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니 주님처럼 죄 없는 자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2절, 33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동시에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서로를 공격하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왜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공격에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듯이 상대가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내용들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모든 이들에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셨듯이 우리 또한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